어떤 집에서 이미 낮이 밝아서 환한 대낮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커튼을 쳐놓고 방을 캄캄하게 만들어서 거기서 화투를 치거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술이나 마시고 있다면 대단히 한심한 노릇일 것입니다. 누군가 방에 들어가서 이 모습을 본다면, 지금 밖에는 지금 환한 대낮이 되었는데 커튼 치놓고 화투 치고 술 마시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다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방을 이렇게 컴컴하게 해놓고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고 막 커튼을 활짝 제쳐놓고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일을 하든지 사람들을 만나든지 운동을 하든지 해라고 사람들을 밖으로 몰아낼 것입니다. 요즘은 책을 집필하거나 문서를 쓸 때에 원고지를 사용하거나 타자기를 쓰지 않고 컴퓨터 노트북에 자판을 두들기면 바로 프린트가 되어서 인쇄된 문서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이 아주 오래된 그 수동식 타자기를 가지고 일일이 하나씩 글자를 쳐서 책을 작성한다면,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닌데, 그러면서 참 이상하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 우리나라 시대는 많이 바뀌게 되었는데,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는가 하면 이 평등주의 쪽으로 지금 급물살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의 차이를 지금 막 줄이고 있습니다. 남녀 차이는 당연히 지금 줄이고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평등주의를 향하여 지금 급격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런 물살을 타고 있는 사람들 중에 동성애자들이 있습니다. 동성애는 사실 이거와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는 성소수자다, 우리는 약자다, 이렇게 해서 이런 이성 결혼한 사람과 같은 대우를 해달라, 지금 요 흐름을 지금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동성애자를 탄압한 적도 없고 핍박한 적도 없다, 그건 나쁜 것이다, 요걸 이제 입증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소수자다, 우리는 억울하게 압박을 받고 있다, 우리에게도 평등을 달라, 지금 요 물살을 타고 있는데, 그런 것을 보면은 얼마나 이런 사람들의 그 시대 흐름을 보는 인식이 빠른지 앞서가고 있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이제 시대에 제일 역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소위 갑질을 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있다거나 계급이 높다고 하거나 그렇게 해서 자기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거나 또 성적인 수치감을 주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그 사람은 실족하게 됩니다. 인터넷이나 언론이나 또 재판장에서 사실은 재판도 하기도 전에 인격 살인을 시켜버립니다. 완전히 그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도저히 이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발을 디디지 못하도록 언론과 인터뷰와 재판에서도 똑같습니다. 완전히 사람을 죽여버립니다. 그 흐름을 모르고 아직까지 옛날식으로 생각해서 아래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해서 아주 무참하게 난도질 당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지금 신문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둡고 캄캄하고 권위적이고 미신적인 시대는 가고, 이제는 환하고 아름다운 축복의 새 시대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 사회의 거의 대부분의 구성원들, 그리고 전 세계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 권력자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눈이 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새로운 세계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많은 어른들, 많은 젊은이들, 많은 청소년들이 이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에서 뭔가 한자리 하려고 하고 세상에서 무언가 옮겨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이런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세계의 흐름에 눈멀어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무참하게 당합니다. 무참하게. 우리가 지금 신문에서 보고 텔레비전에서 보는 게 그겁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못 보고 옛날에 했던 방식 그대로 했다가는, 갑질을 했다가는 재판도 모두 필요가 없어요. 바로 살인을 시켜버립니다. 그 살인인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런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보지 못한다면 이 세상의 인생이나 성공도 사실 의미가 없고, 사실 성공한 사람들이 실족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입으로 예수를 믿고 목사고 장로고 성공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런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한다면,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은 실족하게, 무참하게 실족을 하게 됩니다. 인정사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대착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지금 시내에서 차들이 쌩쌩쌩쌩 달리고 있는데 소 달구지 몰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인 것입니다. 오늘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 분들, 목회자들 많은 분들, 장로님들 많은 분들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만 쳐다보면서 세상에서 뭔가 한자리 하려고, 세상을 어떻게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는데 대단히 시대를 좀 잘못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첫 번째로 보면 세례 요한도 그런 착오를 한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통령이나 큰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지휘관은 중요한 그런 작전에 있어서, 중요한 계획에 대해서 가족은 물론이고 친구들에게도 비밀로 할 때가 많습니다. 2차 대전 때 미국은 가장 큰 중요한 작전, 노르망디 상륙 작전과 원자폭탄 개발에 대해서 비밀로 붙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비밀로 붙였습니다. 근데 이 사실을 모르는 그 수많은 병사들, 수많은 장교들은 위에 있는 사람이 너무 대책이 없는 것 같고 무능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아주 그 답답하게 생각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마지막 그 순간에 딱 D-Day 상륙작전 행하고 마지막 순간 폭탄 터뜨릴 때, 이런 준비가 있었구나, 이런 대비가 돼 있었구나, 그때 안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그 예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세례 요한에게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아주 강력한 그 설교자고 참 신뢰받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설교했는가 하면 곧 메시아가 오는데, 메시아가 오면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 모든 사람들을 타작마당에 모아놓고 타작을 하게 될 것인데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집어넣고 쭉정이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울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타작을 할 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게 눈에 선합니다. 우리도 타작이라는 말 쓰지 않습니까? 애를 엎어놓고 무조건 막 두들겨 팰 때 매 타작이 시작되었구나, 그런 말을 하는데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장면이 선합니다. 메시아가 와가지고 모든 사람들 엎어놓고 막 도리깨질을 막 해대기 시작하는데 알곡은 모아서 천국 창고에 집어넣고 쭉정이들은 막 불에 태우는 이런 장면이 눈에 선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기 때문에 막 힘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더 강력하게 죄를 책망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했고, 또 회개하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그 당시 정치 지도자였던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 동생의 그 부인 헤로디아를 뺏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삼았을 때, 이 지도자의 이 도덕적인 이 부패, 모럴 해저드, 이 도덕적인 이 회의는 사회의 부패를 가져오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지고 온다.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헤롯 안티파스를 직접 찾아가서 얼굴을 대놓고 당신 회개해라고, 당신 부인의 동생의 부인을 데리고 사는 것은 이건 죄라고, 회개해라고. 그러니까 헤롯이 막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이제 세례 요한이 뭘 기대했습니까? 메시아가 활동을 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메시아는 사람들을 끌고 모아가지고 이 헤롯궁에 쳐들어와서 헤롯을 결박을 하고, 또 세례 요한은 감옥에서 꺼내고, 또 세례 요한에게 새로운 임무를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정도 되면은 메시아는 이제 슬슬 움직이기 시작할 거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보기에 메시아는 너무나도 소극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체포되는 것을 보고서 민중 봉기를 일으킨다거나 무슨 집회를 한다거나 대중 집회를 연다거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은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혹시 체포될까 싶어서 저 갈릴리 구석으로 도망을 쳐가지고 거기서 또 말씀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고치고 이제 이런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너무 조용하셨고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비급한 것처럼 지금 타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메시아는 지금 사람들 다 엎어놓고 헤롯 안티파스 이 군인들 엎어놓고 막 타작을 해가지고 알곡은 창고에 놓고 쭉정이는 막 불러 태워야 되는데, 이 메시아는 겁을 집어먹고 저 갈릴리 구석으로 도망을 쳐버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들을 고치는데, 과연 이 사람이 메시아가 맞는지,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굉장히 그 의심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를 찾아온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어서 물어보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과 3절 보면,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참 세례 요한으로서는 참 너무 심각한, 참 너무 정말 할 수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기는 맞습니까? 맞으면 맞다고 하시고 아니면 아니다라고 하세요. 좀 분명히 좀 이야기해 주세요. 지금 그 이야기를,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이 질문을 던지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했고 얼마나 많이 실망을 했고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셨을 때 못 줍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메시아가 나에게 세례 받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 그래서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때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는 것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알고 세례 요한은 그 즉시 선포,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로 이분이 메시아입니다.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고 온 세상을 타작할 것입니다. 근데 막상 메시아는, 예수님은 지금 눈앞에 일어나는 불의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불의한 이 정치적인 지도자를 바로 찾아가서 책망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체포가 되어서 지금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메시아는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아무 소리가 없고 오히려 도망쳐서 저 변두리로 가버립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그 의심이 들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내가 메시아라고 소개했는데 메시아인지 메시아가 아닌지, 딴 메시아가 있는지, 아무리 고민을 해도 이 해답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직접 확인을 해보려고 제자들을 보냈던 겁니다.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근데 지금 당신이 하는 행동은 메시아답지가 않습니다. 진짜 당신은 메시아이기는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딴 메시아가 있습니까? 한번 좀 분명히 이야기해 주세요.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이 질문을 할 정도 가면 이거는 끝까지 간 겁니다. 끝까지 간 거예요. 엄청나게 고민하고 지금 마지막으로 묻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모든 비밀을 세례 요한에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가지고, 되어진 것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4절과 5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구약 성경의 이사야 선지는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예언을 했습니다. 맹인들이 보게 될 것이며 저는 자가 일어서게 될 것이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노래하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돌아올 것이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거될 거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한 일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맹인들을 보게 하셨고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하셨고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셨고 한센 환자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죽은 자들을 살려주셨으며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다 본 것이고 지금도 보고 있는 것이고 세례 요한도 다 들은 것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의심하는 것은 예수님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은 그것은 인정을 합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의심을 가지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불의에 대해서 왜 메시아는 침묵을 지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불의한 이런 통치자를 왜 쫓아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의심하고 있는 것은 왜 메시아는 타작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타작해야 되는데 왜 타작을 안 하시냐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되어진 것을 한번 봐라. 지금까지 되어진 것은 구약 성경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된 거 아니냐. 지금까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졌다면 지금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이해할 수 없는 불의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너는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되어진 것이 성경 말씀이라면 지금 눈앞에 현실에 있어서도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해서도 너는 메시아를 믿고 메시아에게 모든 것을 맡겨야 된다. 그게 예수님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오늘까지 되어진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역사로 되어졌다는 걸 많은 분들이 믿습니다. 물론 인생의 우여곡절도 있었습니다. 엎치락 뒤치락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오늘까지 온 것을 보니까 참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지, 또 앞으로 될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지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 지금까지 되어진, 오늘까지 되어진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졌다면 지금 당장 지금 현실이 좀 실망스럽고 또 앞으로 되어질 일이 내 생각과 맞지 않다 하더라도 너는 메시아를 믿어야 되고 메시아에게 맡겨야 된다. 너는 모든 비밀을 다 알 수 없다. 이게 세례 요한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병에 대해서 또 회사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자녀들의 이런 결혼 생활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는지, 또 앞으로 나라가 어떻게 될는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뒤집어질는지,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지 우리는 의심을 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답변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답변,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답변이 지금까지, 지금 오늘 현재까지 지금 나에게 병이 낫고 어려움이 해결되고 은혜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지금 내 눈앞에 일어나는 현실 사회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도 메시아를 인정을 해야 되고 앞으로도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못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족하게 됩니다. 실족하는 거 봤죠? 갑질해서 실족하는 거 봤죠? 높으면 높을수록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실족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한다는 말은 넘어진다, 실망한다, 떨어진다, 높은 데서 떨어진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까지 잘 왔습니다. 근데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해서 앞으로도 또 더 큰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면 그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에서 보는 게 성공한 사람이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냥 옛날식으로 한 겁니다. 옛날식으로 밑에 사람들에게 대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떠들기 시작합니다. 갑질했다 이래가지고 온 세상이 공격하고 떠드는데 그냥 직장도 그만둬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막 욕은 욕대로 다 얻어먹고 인생을 망치게 되는데 그게 실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지금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다 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다 비밀로 지금 비밀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순간까지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많은 우여곡절은 있었지만 지금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하셨고 하나님 축복하셨다면 지금 눈앞에 되어지는 그 어려운 일,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인정을 해야 되고 메시아를 인정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고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믿고 감옥에서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것도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되는 여자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엉덩이를 막 흔들면서 춤추는데 춤값 팁으로 죽습니다. 팁으로. 이 위대한 선지자가 춤값 팁으로 목이 잘라지게 됩니다. 세상에 어떻게 메시아가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렇게 대접할 수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말도 되지도 않아. 한평생 주님을 위해서, 메시아를 위해서 참 고생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제대로 입지도 않고 고생했던 세례 요한이 그 춤추는 애 팁으로 목이 잘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세례 요한은 감옥에 들어감으로써 임무가 끝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임무를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그가 죽음으로써 그는 천국에 영광스럽게 이 세상에 어떤 성공한 사람보다 더 위대하게 천국에 입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과 이 세상을 동시에 두 세계를 보지 못하면 결국은 실족을 하게 됩니다.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만 보고 세상에서 되어지는 것만 자꾸 풀려고 하고 해결하려고 하고 거기서 무슨 답을 찾으려고 하면 실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너 실족하지 마. 너 지금까지 잘 왔는데 지금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내가 지금 조용하게 있다고 해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하지 않는다고 해서 너 실족하지 마. 이게 예수님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지금 눈앞의 일도 맡기라. 메시아에게 맡기라. 앞으로 될 일도 메시아에게 맡겨. 너 모든 걸 다 알려고 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답변. 그렇지 않으면 너 망한다. 너 실족한다. 그게 예수님의 답변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활동하기 직전에 가장 능력 있는 그 선지자였고 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받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세례 요한은 선지자의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 유대 사회에서 가진 층에 속하고 지식인층에 속하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설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지 않았고 회개도 하지 않았고 그의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 같은 이런 통치자는 세례 요한이 기분 나쁜 소리를 한다 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결국은 죽입니다.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면,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선지자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선지자 대접이라는 게 뭐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이게 선지자 대접이 아니고, 사람들이 그의 이제 이야기를 경청을 하는 것이 선지자 대접. 하나님의 메신저니까 메신저가 왔으면 그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그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지도층 사람들은 세례 요한을 무시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중 가난한 층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으니까 세례 요한은 선지자가 아니고 죄인이다. 이런 소문도 많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체성의 문제가 세례 요한 자신에게도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난 누군가? 나는 어릴 때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종인데 난 누군가?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인가? 아니면 실패한 종인가? 그 당시 웬만한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막 한 자리씩 다 하고 막 삐까뻔쩍한 옷도 다 입고 다 감투 쓰고 존경을 받고 돈도 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사람들에게 죄 회개하라고 증거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가지고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지금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난 누군가? 난 예수님을 증거한 나는 성공한 선지자인가? 실패한 선지자인가? 난 도대체 누군가? 그런 그 의심과 회의가 이 세례 요한에게 닥쳤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청중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인지 너희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은 설명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유대 청중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설교할 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갔는데 그때 왜 몰려갔는지 물어보았습니다. 너희들은 광야에 왜 갔느냐? 왜 갔느냐? 사람들은 도대체 지금 예수님이 무슨 소리를 하려고 지금 그 이야기를 꺼내는가? 지금 예수님을 좀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굉장히 그 웃기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설마 너희들이 광야에 간 것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간 것은 아니겠지? 여러분 사람이 막 잔뜩 긴장해가 있을 때는 사실 귀에 딴 사람이 하는 말 잘 안 들려요. 자기 말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때 누군가가 유머 감각이 좀 뛰어난 사람이 있어서 좀 웃기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 웃으면서 사실 이제 긴장이 좀 풀어지면서 이제 이야기가 좀 귀에 들어오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다 바쁜 사람입니다. 장사한다고 바쁘고 농사한다고 다 바쁜 사람이고 집안일 한다고 바쁜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그 시시한 갈대를 보러 광야까지 갈 이유는 없었던 것입니다. 만약 어떤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지금 교인들이 교회 왔는데 왜 오셨어요? 성도님들 오늘 교회에 왜 오셨어요?
꽃꽂이 보러 왔어요? 이러면 사람들이 정말 웃기시네. 예. 꽃이 있으니까 좋긴 좋지만은 꽃 보러 교회 오는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막 광야로 막 몰려가던데 갈대를 보러 갔어요? 그 사람들 갈대 보러 갈 정도로 한가한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순천만에 간 사람들 다 회개해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또 갈대 보러 갈 때는 또 가야 되지만 오늘 교회에 온 것은 갈대 보러 온 것은 아닌 겁니다. 예수님 또 언제 또 질문을 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웃죠. 갈대 보러 가냐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웃습니다. 약간 근데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그럼 무엇을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을 보러 갔느냐? 세례 요한은 패션 모델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옷을 가장 못 입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벌써 알고 막 웃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멋진 옷을 입은 사람은 다 왕궁 파티에, 왕이 여는 파티에 있는 것이지 광야에 있는 것은 아니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교회에 왜 오셨어요? 한번 물어보십시오. 왜 오셨어요? 꽃 보러 오셨나요? 아니면 멋진 옷을 입은 사람들을 보러 왔나요? 그럼 3부 예배는 옷 입은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멋진 옷을 입은 사람 보려면 4부 예배로 가시기 바랍니다. 아주 짧은 바지, 짧은 치마, 그 4부에 있고요. 동성로에 있고, 명동에 있고, 이렇지. 3부까지만 해도 좀 칙칙해요. 겨울엔 더 합니다. 겨울에는 더 그냥 칙칙한 옷입니다. 멋진 옷을 입은 분을 보시러 왔나요? 아니죠. 목사의 수준 높은 강의를 들으러 왔나요? 여러분, 수준 높은 강의는 대학원 강의실에서 합니다. 교회에 없어요. 교회에서 수준 높은 강의가 없습니다. 그거는 대학원에 가야 거기 세미나룸에서 거기서 이제 수준 높은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9절 말씀을 보면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유대 청중들이 광야로 몰려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만나러 갔던 것입니다.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갔던 것입니다. 이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광야로 몰려갔던 것입니다. 맞다고 말했습니다. 맞다고. 여러분들이 광야로 몰려간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굶주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말씀을 들어간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에 나오신 것이 꽃 보러 온 거 아닙니다. 꽃 보러 온 것도 아니고, 그리고 멋진 옷을 입은 패션 모델 보러 온 것도 아니고요. 수준 높은 강의 들으러 온 것도 아니고요. 오늘 지금 나에게 지금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는데 맞다는 거예요. 옳다. 맞다는 거예요. 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것은 맞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도 불행하게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다 알지는 못했습니다. 부분적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에게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비밀. 예수님의 그 비밀 계획이 무엇입니까? 피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백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피를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비밀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세례 요한은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왜 예수님은 지금 세상의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계시는가? 왜 예수님은 저렇게 소극적이고 비겁하신가? 과연 메시아가 맞는가? 그런 의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선지자가 맞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실패한 종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실패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맞고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에 온 어떤 선지자보다도 최고로 큰 선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위대한 사람입니까? 세례 요한이 왜 그렇게 큰 선지자일 수 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소개하는 권한을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학에 노벨상 수상자가 와서 특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노벨 수상자가 바로 와서 강의를 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소개를 합니다. 근데 학생이 소개를 합니까? 아닙니다. 경비 보시는 분이 소개를 합니까? 아닙니다. 누가 소개를 합니까? 노벨 수상자가 와서 강의를 하는데 누가 소개를 합니까? 총장이 소개를 합니다. 대학 총장이 와가지고 이번에 우리 학교의 명예로 노벨 수상자 어느 물리학자가 와서 강의를 하시게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경청을 하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총장이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소개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온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중에서 최고의 특권을 가진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지금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혼동에 빠져 있습니다. 자기가 메시아를 소개해놓고 이분이 진짜 메시아인지 아닌지 지금 막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일 무서운 시험은 침체에 빠지고 혼동에 빠지는 것입니다. 침체에 빠지고 혼동에 빠지면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게 됩니다.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온 것에 대해서 막 잘 왔어요. 잘 왔는데 지금 실족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분명히 정체성을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특권을 가진 선지자가 맞다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병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어려움을 주시는가? 왜 내 사업에 위기가 생겼는가? 막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세 번째 대지입니다. 세 번째 대지가 뭔가 하면 천국으로 쳐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돌진해서 가는 겁니다. 우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설명을 하셨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사람 중에서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는 최고로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부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몇 킬로였길래 이렇게 큰 사람이라고 말하는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20킬로로 태어났는가 30킬로로 태어났는가? 그런 질문을 하는 부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크다는 것은 태어날 때 몸무게가 많이 나갔다 그 소리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세례 요한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대학으로 치면 총장과 같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직접 소개하는 특별한 임무를 가지고 세상에 태어났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왕도 아닙니다. 정복자도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뛰어난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사업을 잘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인간 중에서는 제일 위대한 사람이었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메시아를 공식적으로 소개하는 특권을 가지고 온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뒤에는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다.
세례 요한 뒤에는 무조건 메시아, 무조건 하나님이 오죠. 세례 요한 뒤에 등장하시는 분은 총장이 지금 노벨 수상자가 와서 지금 강의하겠습니다. 그런데 딴 사람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절대로 딴 사람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잠깐 하면서 다른 사람이 나와서 뭐라고 딴 쓸데없는 소리를 하면 안 돼요. 바로 그 소개받은 수상자, 노벨 수상자 나와서 강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뒤에는 딴 메시아가 올 수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와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뒤에 나오는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그러나 뭐가 그러나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제일 큰 특권을 가지고 온 사람이지만, 세례 요한은 왕도 아니고 사업가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지만 제일 위대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아무리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이 천국은 우리가 가서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천국은 예수님이 가지고 온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으면 천국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천국을 가진 사람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례 요한보다 더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했지만 우리는 더 위대한 예수님을 압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하나님의 아들보다 훨씬 위대한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위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르쳤습니다.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운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겁니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아기를 낳았는데 몸무게가 너무 적게 나간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고 말씀에 순종하면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극히 적은 자라도, 적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많이 공부도 못했어요. 돈도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비유를 하면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는 소형차였습니다. 소형차였는데 예수 믿고 나면 엔진을 가는 겁니다. 어떤 엔진을 심습니까? 메르세데스 벤츠 6000cc를 안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메르세데스 6000cc 느낌이 전혀 안 와보시는 것 같은데 안 타본 모양이죠. 메르세데스 벤츠 S600 감이 안 오는 모양이죠. 그거 달면은 막 굉장합니다. 굉장해. 막 쌩쌩 달립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포르쉐란 그 차가 있습니다. 포르쉐란 차를 타보니까요. 막 그 엑셀레이터 누르니까 이러면서 막 맹수 소리를 내면서 막 달리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밟으니까 막 그냥 내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으면 속에 성령이 오시는데 엔진을 6000cc 메르세데스 벤츠 6000cc 폴세 람보르기니 막 딴 겁니다. 막 달리려고 싶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싸우지 마세요. 회의할 때 하면서 싸우지 마세요. 그 능력 가지고 그 쓸데없는 짓이라고요. 달라지게 됩니다. 세례 요한 600cc 세례 요한 600cc 모닝 우리 6000cc 포르쉐 이 뭐는 벌써
스피드하고 이 뭐 파워, 성차감이 다르죠.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십니다. 12절에 세례 요한의 때로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소개한 후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면 천국은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공격을 당하는 것입니다. 아니, 천국이 공격을 당한다면 천사들이 막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마귀들이 와가지고 천국을 공격을 하는 모양인데, 그러면 천사들도 막아야 되고 우리도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천국이 공격당한다고 하는 것은 좋은 뜻인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유명한 그 백화점이 있습니다. 유명한 백화점이 좋은 명품들, 세계적인 명품을 다 갖다 놓고 엄청나게 싸게 박앤세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소문이 쫙 났어요. 그러면 여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백화점 문 열기 몇 시간 전부터 앞에 와서 진을 칩니다. 그리고 백화점 문이 여는 순간 여성들은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백화점을 침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부터 싹쓸이 하기 시작하고, 루비통부터 싹쓸이 하기 시작하고, 샤넬을 싹쓸이 하기 시작하고, 불가리를 싹쓸이 하기 시작하고, 화장품을 싹쓸이 하기 시작하고, 그냥 그 여성들이 막 백화점문을 쳐들어가 침략을 해가지고 그냥 1층, 2층, 3층, 9층까지 막 다 침략을 해서 싹쓸이를 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건이 너무너무 좋은데 싸게 파니까, 너무너무 싸게 파니까 여성들이 백화점을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남성들은 그걸 이해를 못해요. 남성들은 여자들이 왜 저렇게 몰려가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면 사랑받기 힘들어요. 여러분, 여성들이 5% 할인에 목숨을 건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물건 팔고 5% 할인 티켓 주는 거, 그거 안 해주면 백화점 문 닫아야 됩니다. 여성들의 기분을 섭섭하게 해주면 문 닫아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한 그 순간부터 천국은 오픈이 됩니다. 그동안 수천 년 동안 보물을 쌓아 놓았습니다. 그게 전부 세일이 되는 겁니다. 박앤세일이 되는 거예요. 공짜로 그냥 다 파는 겁니다. 공짜로. 여러분, 백화점에서 화장품 싸게 팔 때 몰려가서 사지 않습니까? 그거 왜 삽니까? 주름 없애려고 사는 거 아닙니까? 5060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들 5060 주름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그거 처발르니까 주름이 없어집니까? 안 없어집니까? 없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도로 생기는 것 같기도 하고 애매합니다. 천국에서 파는 화장품은 영생하는 화장품입니다. 주름이 없어져요. 죽었다가 피부가 재생되는 화장품, 이게 천국 화장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세일을 지금 시작했습니다. 세일을 했어요. 거기서 무엇을 팝니까? 모세의 능력의 지팡이를 팝니다. 엘리야의 능력을 팝니다. 거기에 모든 솔로몬의 지혜를 박앤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쳐들어가야 돼. 지금 천국은 지금 침략당하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침략당하고 있습니까? 믿음 좋은 아줌마들에 의해서, 믿음 좋은 청년들에 의해서, 믿음 좋은 종들에 의해서 침략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의 무기 창고도 지금 세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뭐 있습니까? 이스라엘을 지켰던 불말과 불병거, 그거 지금 공짜로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좀 몇 마리 사와야 돼.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할 때 돌려가지고 그 이마를 박살냈던 그 물맷돌을 지금 세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망하려고 해도 망할 수가 없고, 전쟁이 날래도 전쟁이 날 수가 없고, 우리는 정말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데 지금 전쟁은 날려고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어려움 가운데 계속 지금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국에 눈물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 지금 바게는 세일한다는 걸, 천국이 오픈되어 있고, 그래서 희한한 지혜와 능력, 그 엘리야의 그 기도, 엘리야의 기도, 솔로몬의 그 지혜, 그 모세의 그 능력, 홍해를 가르는 능력, 그거 지금 다 세일하고 있는데, 다윗의 그 물맷돌 지금 무료로 지금 팔고 있는데, 그거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자꾸 세상 것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에 시시한 것은 우리를 살려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시길 바랍니다. 그 간판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일 중, 세일 중. 바겐 세일. 세상의 지위 아무리 가지고 있고, 학벌 아무리 가지고 있고, 돈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 생명 지켜주지 못해요. 주름 펴주지 못합니다. 주름 펴주지 못해.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하고, 전쟁을 막지를 못합니다. 저 미친 사람들, 미친 정치인들을 바로잡지를 못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나의 시대입니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 그러나 지금은 어떤 사람이 지금 최고로 잘하는 사람입니까? 천국을 싹쓸이하는 사람이 최고로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싹쓸이하고, 기도를 싹쓸이하고, 성령의 능력을 싹쓸이하는 사람이 지금 제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움켜쥐고 있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그만이고 아무것도, 그거 가지고 뭐 하는 사람은 시대착오적인 사람입니다.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화점으로 쳐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무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옷을 입어서 승리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기쁨을 나누어 주기 위하여 우리를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을 하고, 기독교에 대하여 실망을 하고, 교회에 대하여 실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어려운 상황을 메시아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들에게 천국의 새로운 능력으로 옷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